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지요. 특별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더욱 명확하고 더욱 확실합니다. 주님, 이런 기쁨과 감사를 담아 저희가 예배에 나아싸웠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감격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과 감사의 비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또한 설교하는 저에게도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여서 주의 은혜를 대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이 50주인데요. 이제 52주, 한 2주만 지나면 이제 내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9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편 122편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했는데 저 역시도 참 기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시인이 잘 짜진 예루살렘 성을 목도하는 즐거움, 예배 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자기 자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잘 정리된 합당하고 질서 있게 예배 나오는 그 모습들, 또한 뭡니까?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바로 그 예루살렘, 이런 잘 짜여진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보았기 때문에 시인은 연모를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생계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제 마음의 한 주간 매우 기뻤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시 12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자의 삶은 교회와 떨어진 삶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행보를 찾는 신자들입니다. 교회와 자신은 따로 떨어진 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 평안의 근원입니다. 교회에서 평안이 복음이 흘러나올 때 바로 그 어떤 세상의 불안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즐거운 나눔이 있다면 이 적막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넉넉하게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인 우리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합시다. 어머니가 기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쁘죠. 또 어머니가 슬프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슬픕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의 평안, 예루살렘의 참다운 평안을 위해서 2019년 동안 한 해 잘 달려오셨고, 또 2020년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안의 복음이 넉넉히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힘있게 기도하면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우리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편 122편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시편 126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26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96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또 이 말씀,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이 시편 116편이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26편 특별히 5절 6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양의 아주 유명한 사상인 고진감래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곧 인내하고 어떤 일을 견디면은 그 일을 뭡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고진감래의 사상이 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그런 고진감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어떤 고진감래가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5절과 6절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1절과 4절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1절과 4절 시편 전체 126편을 전체를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다운 기쁨, 참다운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26편 보면 시인이 인생에서 최고의 감격, 최고의 기쁨의 때를 노래하는데요. 바로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그때가 시인의 일생의 일대의 가장 큰 감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냐 하면 1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가득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 뻘떼기도 꺼집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이 꼭 그런 기분으로 바벨론 포로를 귀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됐습니까? 저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독립운동 했죠.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같은 선생이 민족의 지도로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김저진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청산리 봉오동 전투 같은 그 전투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가까운 천안에 유관순 그 열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을 우리식으로 하면 창씨 계명을 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과 같이 동화돼 살았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다니엘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창씨 계명한 이름 아닙니까? 원래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나, 미사엘, 아세라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이름을 계명하거든요. 뭘로 계명합니까? 벨드사살로 계명합니다. 벨이 뭡니까?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을 찬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물론 기뻐서 바꾸지 않겠지만 여하튼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바벨론에 눌러 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단지 기도로만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뭡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쫙 벌이고 있는데 벽에서 뭐가 나옵니까? 손가락이 쭉 나옵니다. 나와서 뭡니까? 반대편 맞은벽, 석회벽, 그 손으로 그 날카로운 걸로 긁으면 긁을 수 있는 그런 벽에다가 뭘 씁니까? 메데 대겔 우 바르신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저울을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벨드사살 왕, 너여, 내가 이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너에게 임시적으로 이 왕권을 줬는데 내가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세상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니까 너는 무게가 안 된다. 왕으로서 무게가 안 된다. 나라로서 무게가 안 된다고 하여서 뭡니까? 너를 폐위하겠다고 하면서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을 폐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로 뭡니까?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곧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라가 자기한테 넘어온 겁니다. 자기는 너무 놀랐고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온 모든 민족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한 게 바로 뭡니까? 고레스 칙령입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자기 손으로 들어온 겁니다. 너무 자기도 놀라고 기뻐서 야, 억지로 끌고 온 모든 나라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게 고레스 칙령이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이 오늘 시편 126편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그 즐거움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땅을 살고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사를 받아서 오늘 126편 1절에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돌아갈 때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방긋방긋 뛰고 그 입에는 뭡니까? 찬양이 가득가득 찼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의 1차 포로 기한에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이 시는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2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온 자는 49,876명인데요. 이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한 수가 포로로 잡혀간 자의 숫자에 비하면 뭡니까? 아주 작습니다. 작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4만 명,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왜 입에 찬양이 찼고 웃음이 가득했을까요? 바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이 시편 126편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온의 포로일까요? 시온이 예루살렘인데요. 잡혀갔던 사람이 베들레헴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실로도 있고 다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시온의 포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이 포로들,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가서 마을을 만들고 집을 알고 또 다른 신도시로 이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족 해방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출신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결같이 저들의 마음에는 나는 어디의 포로다? 시온으로부터 올라온 포로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시온으로 내려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시편 126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별로 안 즐겁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때 잘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건 어떤 겁니까? 뭡니까? 시골 총구석으로 오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못지않게 아주 부흥하고 잘 산 나라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물을 거꾸로 역류해서 2층, 3층에서 정원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지금같이 펌프 기술이 있으면은 그건 쉬운 일이겠지만 물을 역류한다는 건 여러분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마치 지금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인 독일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처럼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집도 없지요. 심지어는 수도도 없습니다. 하수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화전민처럼 처음부터 땅을 개척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의 포로. 내가 시온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반드시 돌아가야겠다 하는 사람만이 이 시편 126편을 즐겁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이 종이 뭘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1장 설교할 때 뭡니까? 비서실장인데 시골 통장으로 가는 동장으로 강등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이겠죠. 뒤에 불을 켜주십시오. 불 꺼졌네요. 향이 꺼졌습니다. 강등을 가는 것, 세상에서 은혜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성공하고 넓은 집 살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종이 이 사람 앞에서 통장으로, 시골 통장으로 가는 것을 은혜가 되게 앞서서 은혜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시인도 독립운동,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시온의 포로된 자를 예루살렘에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했고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시편 126편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이 이 바벨론 포로가 인스파이어스한 걸 가장 큰 기쁨이라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 들어오는 것과 시편 126편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시편 126편은 어떨 때 부른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일생의 기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배의 기쁨, 그 바벨론 포로된 데서 귀환의 기쁨인데, 그 귀환의 기쁨과 맞먹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예배에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지만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또 첫 아이를 낳은 것, 또 집을 넓히는 것, 첫 차를 뽑거나 취직이나 승진되었을 때 그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보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큰 기쁨인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새순교 성도들은 그런 기쁨으로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올라갈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벨론 포로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2절 후반 보십시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이 1차 귀환자들이 너무 즐겁고 기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저들의 콧노래가 넘치는구나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옆에서 흥얼흥얼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얘기를 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야,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장 큰 일이 첫 아이를 낳고 집을 넓히고 우리가 취직되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돌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가장 큰 일이라고 3절에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오늘 직장에 주일날 일하면 돈 훨씬 많이 벌 텐데 처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즐거운가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야, 저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구나. 또 우리도 역시 어이 아저씨 아주머니 교회 같이 가실래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즐겁게 지금 새순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면서 즐거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함께 올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126편을 진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소국이 자신의 노력 하나 없이 그냥 독립했다는 그 큰 일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일이길 소망합니다. 이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콧노래로 즐거워하며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주일 예배 발걸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새순교회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평일에 매일 교회 나오죠.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매캐한 지하층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의 냄새는 저는 뭡니까? 매캐한 냄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입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합병하고 나서 새순교회로 청빙받으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우리 주위들에게서 커피 한 잔을 쫙 마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진한 커피 향이 우리 예배당을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쫙 들고 예배당에 올라오고 중상층에 보일러 꺼졌나 안 꺼졌나 이것도 좀 확인하면서 보면서 이곳저곳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준비해야 될 설교, 또 신방, 또 교회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과 설교에 복 주시기를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요. 그리고 점심때쯤 돼서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당 장로님들이 오셔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 앉아서 도란도란 주의들에게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왜 바쁘지 않겠습니까? 왜 일상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가다가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이 교회당을 돌아보는 그 마음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좀 긴장된 일이고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어떤 설교를 듣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눈을 다 맞춰가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바쁘고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바로 이 큰 기쁨, 바로 시편 126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기에 합당한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쁨보다 바로 우리가 새순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어머니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어머니 젖을 먹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시집장가가고 이곳에서 우리의 아이를 낳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126편을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부르면서 시인은 기쁜 마음에서 찬송의 소리로만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시인이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6편 4절입니다. 시작! 4절에서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포로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포로가 누굴까요? 바로 어떤 포로냐면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126편은 1차 귀환 때에 부른 기쁨의 시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비록 삶이 각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아직까지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포로, 우리와 같이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를 지금 돌려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에 49,000명, 약 5만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의 1이 돌아왔을까요?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거기서 사업을 정리도 좀 하고 좀 이사를 하려니까 시간도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곧 시편 126편 1절과 2절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바벨론이란 그런 화려한 도시, 멋진 도시, 나가면 지천에 마트가 있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우리의 유의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예배드리는 그 기쁨에 하나님 동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즐거움의 시에서 멈추지 않고 4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오늘 4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남방 시내같이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남방 네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방을 우리말로 남방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네겝이라고 그냥 히브리어 그냥 지역 자체를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게브 시내들처럼 우리가 돌려보내십시오 얘기합니다. 이 네게브 시내는 어떤 시내입니까?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그 사막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뭡니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곡물이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기 때 그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아시지만 와디, 간헐천이라고 얘기하는 천이 생깁니다. 없던 천이 생깁니다. 말랐는 사막과 같은 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천을 중심으로 씨를 뿌리면 곡식과 열매가 자라납니다. 마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불신앙과 신앙이 없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그 강물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여전히 있고 망설이는 자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 세상에 미련이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지금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서 돌려달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인이 그 기도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남방 시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발이 손이 막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목류병 환자처럼 짐을 싸서 예루살렘에 내려갈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자신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있다가 그 화려한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어떤 인간미를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를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 5절 6절을 저들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볼까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1차 포로 귀환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5절 6절 보십시다. 여러분 5절 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뭡니까? 이 1차 귀환자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인 농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봄에 여러분들 씨를 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에 슬픈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리죠. 지금도 우리 교회 여기 뒷텃밭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모르겠지만 지금 황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우리 마음에 뭡니까? 기쁨이 넘치죠. 왜일까요?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적든 적게 적든 우리 농부들이 벼를 심고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을의 추수를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그런데 시인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남방 네게브 지역에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사막화된 지역이죠. 비가 왔습니다. 사막화되었기 때문에 땅이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비가 와서 좀 흙이 촉촉해서 뿌렸는데 이 흙이 다른 데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그 지역은 뭐가 일어날까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땅이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에 묻혔던 씨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은 그 지역에 금방 물을 흡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 뭡니까? 우미 돋고 싹이 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네게브 지역에 남방 지역에 돌아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년 봄마다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야, 이게 농사가 잘 될까? 내가 지금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비가 어저께 조금 와서 씨를 뿌렸긴 뿌렸는데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이 씨가 쓸어 내려갈 건데 또 비가 조금이라도 안 오면 뭡니까? 이 씨앗이 말라서 죽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될까?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뿌린 씨앗 땅에서 매년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고백한 대로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메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그 기쁨의 단을 메고 기쁨의 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11조를 비롯한 많은 연보를 가지고 지금 이 순례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봄에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을마다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까? 이 일은 세상의 일기와 기후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 14절 우리 임봉영 한번 띄워줄까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방 땅에 울면서 봄마다 씨를 뿌리지만 이 가을마다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땅의 기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신명기 11장 12절 보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는데, 예전 번역에는 돌봐 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바로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비나 기후가 풍성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뭡니까? 이 강 중심의 땅, 또 해변, 블레셋, 지중해가 있는 땅만이 여러분 뭡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 므낫셋, 또 무슨 지파입니까? 르우벤, 므낫셋,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가 뭡니까? 2분의 1지파가 어디에서 땅을 얻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얻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 가나안 땅보다 어느 땅이 더 좋기 때문입니까? 요단강 동쪽, 오른쪽 땅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땅은 벽과 꿀인 땅이 아닙니다. 기후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기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한국처럼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때마다 비가 오고 기후가 좋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차 포로원자 귀환자가 왜 가나안 땅에 왔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해서 왔지만 그 예배와 더불어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바벨론 땅보다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그러나 바벨론에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신방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5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을 보면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기쁨이 돼야 되는데 6절을 보십시오. 울립니다.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펑펑 웁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곡식이 나겠냐? 가을에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가야 될 텐데 뭘 좀 가지고 갈 수 있겠냐? 11조 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처음에 눈물을 한 방울 흘리다가 그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도 가을마다 6절에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한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변함없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공고하시는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포로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들이 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마음, 당장의 현실을 보면은 슬픔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년 남방의 시내를 만들어 주시어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시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곤고하심, 신방이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굳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결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포로들이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땅이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은 여러분 뭡니까? 잘 살고 좋은 땅, 기후가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 모든 자에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은 그 약속한 약속을 믿고 이 적박한 남방 땅에 거하는 자조차도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풍성한 가을 추수를 얻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나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약속만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동거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한 가지 약속만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2차, 3차로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또 예배냐?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오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죽을 맛입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데 나가자니 괴롭고, 대충 늦게 와서 예배드리고 정신도 안 먹고 돌아가야지. 그런 불편한 마음을 내심 꼬깃꼬깃 숨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바뀐다면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긴장감 때문에 항상 소망하는 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해 주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앉아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좀 수시로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예배로 나오는 것이 즐거운 것은요, 여러분이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 약속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새록새록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제가 지난주에 5예배 쫙 앉아있는데 우리 은솔이가 막 달려왔습니다. 아빠, 딸이니까 또 귀를 담아 들어야죠. 왜 은솔아? 오늘 설교 짧게 하면 안 돼? 저 어린아이도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걸 압니다. 제가 언약교회에 있다가 새순교회였을 때 은솔이 참 좋아했거든요. 언약교회는 설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했습니다. 저는 1시간 밑으로 했기 때문에 아빠 설교가 짧아졌네.
근데 지금 적응하니까 또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은솔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요새가 하고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설교가 길면은 좀 곤욕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너와 만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26편 1절과 2절의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저 TV, 연예인들 노래하는 거 드라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약에서는 예배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림일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연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 여러분이 이래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산 거 주신 것 아닙니까? 해와 빌과 달과 비를 시적절하게 주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 예배 나오는 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권고하시는 땅이다. 신방하시는 땅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한 곡식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자 포로기한 자가 자신의 땅이 있고 자신의 집이 있고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벨론만에 익숙한데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벨론말을 잘하겠습니까? 2세대 3세대들은 히브리어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3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일본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본어만 읽지 않습니까? 벤또, 쟁반이 오봉이죠. 오봉. 바지를 스벙, 스버라죠? 스벙이라고 하고 바지를 뭐라 하지 않습니까? 예. 위에 이걸 가단마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단마이, 야, 멋지다.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제의 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70년, 2세대 3세대는 아예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제가 선교사님 어떤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은솔이나 4살 5살 때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한국에서 말을 참 잘했는데 거기 가니까 외국말 하니까 자기의 말문이 막혔는 거예요. 유치원 가면 맨날 갈 때 여러분 뭡니까? 오줌 싸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줌을 안 쌌는데 선생님한테 오줌 내렸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뽑는데 자기가 뽑아서 여기가 탈모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말을 못하고 머리만 계속 뽑으니까. 안식년차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김선교사, 김목사, 아들이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냐.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뭘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아들을 생각하면 한국에 있어야 되겠죠. 나이대가 오래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청빙될 자격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담임 목사 청빙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목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멋지게 사고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셔서 일생을 복음사에게 힘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하나님 약속만을 믿고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2020년 우리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 예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올라올 때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 불신자들이 야, 저 집사에게, 저 아주머니에게, 저 아저씨에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큰 일은 취업과 성공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쁘다는 것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 모두 꺼내고 꼬깃꼬깃 넣어놨던 거 모두 꺼내고 거기에 뭘 넣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읍시다. 52주 펼쳐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시편 126편이 저 김집사, 저 누구 장로, 저 무슨 권사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순교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목사 청빙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영 목사님이나 김재현 교수님을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모실까 생각을 했는데, 청빙을 한 주 앞두고 내가 어떤 목사일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 복음 말씀이죠. 저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로 결심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곧 목사인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설교하고 약속의 말씀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권고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장구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영원히, 그 장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땅은 주의 권고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예배당에 즐겁게 올라오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권고하신 땅,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 예배를 약속만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 돌아온 사람들이 야, 내가 돌아온 거 후회한다. 야, 바벨론에서 살걸.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바벨론 포로 들어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봄마다 눈물로써 아예 펑펑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남망시내와 같이 물길을 열어주시고 늦은 비 잊은 비를 적절하게 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단을 들고 부른 시가 126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새순교의 성도로 사는 것 즐겁습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성도들이 있죠. 나는 관심하기 싫은데 자꾸 목사님이 성도들과 교제하라 관심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감정에 맡기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것에 맡기지 말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없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2019년 잘 마무리하실 텐데 2020년 역시도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우리 새순교 역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속 때문에 즐거워하고 약속 때문에 복을 받고 약속 때문에 기쁨의 단을 가지고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순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이야, 이것이 기쁘다, 즐겁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보다 살기 좋고 이곳에 오면 일기가 좋아서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신방하시고 돌아보시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기쁨의 즐거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기쁨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슬픔과 눈물이 나올 뿐이지만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는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기쁨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에 맡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은혜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새순교회가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시인이 바벨론 포로 첫 번째로 돌아오면서 이 시를 즐겁게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땅이고 멋진 집도 없고 심지어 도로도 없고 상수도나 하수도도 없는 마치 황무지를 개간하는 듯한 그런 땅으로 돌아오지만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입에 넘치는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척박한 남방 지역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을에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이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땅이기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그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 첫 찬송을 이 126편을 통해서 불렀는데 단 한순간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새순교의 성도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매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와 감격, 놀라운 은혜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주님,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감격, 약속을 누리는 그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신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년의 모든 계획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그리고 더 길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70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뵐 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날이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찬송의 날, 시편 126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안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이 시편 116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찬송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즐거움으로 흥얼거리며 열방도 주위에 있는 이웃도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라는 기쁨의 흥얼거림을 함께 들을 수 있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